AP 통신에 의하면요, 편지 주소가 하나님께 라고 하는 이 편지 주소로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약 수천 통의 이런 편지가 우체국으로 배달이 된답니다. 이 주소가 하나님께 어디다가 보내야 됩니까? 어디 보낼 데가 없어서, 또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편지들, 하나님께 라고 적힌 이러한 편지들을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우체국인데요, 거기에는 배달 불능함이라는 함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라는 주소로 보내진 편지들이 1년에 수천 통씩 모여진답니다. 그런데 그 우체국에서 일하는 그 직원이 있어요. 이치자크라고 하는 이 직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편지를 열심히 이제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엽서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 미국 청년이 보낸 엽서인데, 읽으니까 너무 구구절절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금방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맨 밑에 결론적으로 이 청년이 쓴 것은, 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 1000불만 저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엽서의 내용이 하도 구구절절해서 이 직원이, 이 치자크라는 직원이 다른 직원들을 모아놓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러다가 사람 죽겠다 해서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얼마씩 모았습니다. 850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보낸 그 주소로 850불을 보냈어요. 자, 몇 달 후에 그 청년에게 다시 엽서가 날라왔습니다. 엽서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정말로 너무나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다음번부터는 우편 배달부를 통해서는 보내지 마십시오. 아주 도둑놈들입니다. 무려 150불이나 떼먹었습니다. 그렇게 적혀있더래요. 자기는 1000불을 보냈는데 850불밖에 안 왔다는 거죠. 우체부가 150불을 떼먹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지금 내게 은혜 베푼 자, 그 은혜 베푼 자를 정확히 기억하시면서 그분에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판단 안에서 누군가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지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들이 여러 나오는데, 그 중에 꼭 빠지지 아니하고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불평, 원망 안 해보신 분 안 계실 것입니다. 한두 번쯤은 다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원망을 할 때에 악한 언어를 사용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 이것만큼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장소는 다베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다베라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은 불살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계적인 언어를 이렇게 보면 비슷한, 또 일맥상통하는 발음이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다베라, 언뜻 들으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다 베려버렸어요. 원망하면 인생 다 베립니다. 다베라, 이 불살라졌어요. 아마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나 악한 말로 원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진영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가져 나온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옷가지 몇 가지 가져 나왔겠죠. 그나마 그것까지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는 이러한 말이 유행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하는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원망하면 다베라. 원망하면 다베입니다. 인생벨입니다.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원망하면 다베라.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 자, 그럼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원망을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냐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인생 살면서 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왜 원망이 나오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신 것처럼 한량없으신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의 원고라든지 제목이라든지 내용을 우리 지휘자님께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드리면 거기에 맞는 찬양도 준비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일부러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말을 안 하는데 설교 내용과 찬양이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희한합니다. 우리 통한다는 거죠? 우리 통한다는 겁니다. 네. 이상하게 맞을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으신 은혜, 무엇으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넘치는 은혜, 이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 있는 이 다베라, 이곳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다베라, 어떻게 보면은 신의 반도 한가운데 있는 바로 이 다베라까지 오게 되었느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어요.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압제와 핍박으로 인해서 인간 이하의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엄청난 고통 중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자력으로는 그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 유전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어요. 조상대대로 자자손손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인생에는 자유라는 단어조차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노예에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노예, 종 이렇게 말하지만 노예는 사실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받는 것이 그 당시의 노예였어요.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폐기 처분해버립니다. 그들도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겠죠. 하지만 주인이 집에 가라고 해야 집에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70년 전만 해도 집집마다 종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노인네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 집에서 또 허드렛 일을 합니다. 주인이 집에 가라고 해야 그때 집에 가는 것이 종이었어요. 어떤 종은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집에 가는 그런 종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노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대대로 400년 동안 바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생과 억압과 질고의 노예의 멍에로부터 그들은 자유함을 얻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뀔 수 없는 그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하죠. 출애굽의 엄청난 감격을 그들은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고백하며 그들은 찬양합니다. 덜끝만큼도 자기의 노력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받고 자유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합니다.
그뿐입니까? 홍해를 육지로 건넙니다. 광야길에서도 마실 물을 공급받고 만나를 공급받아서 그들은 40년 동안 굶지 않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더위와 추위까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처럼 기록된 말씀, 기록된 성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날마다 매일매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온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체득했다.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건마다에 담겨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온몸으로 느끼며 가시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느냐 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느꼈고 만졌고 경험했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렇다면 정말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 아니 자자손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죠.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이 광야로 들어오자 어떻게 됩니까? 그 감사와 찬양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사건마다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했던 이 악한 말의 원망은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노예로 애굽에 있었을 때 했던 원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했던 악한 말의 원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노예를 했을 때 원망하는 것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기에 이러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태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합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더 징계를 하신 거죠. 다베라에 오기까지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쳤습니다. 풍성하게 그 은혜가 채워졌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왜 그랬습니까?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 한량 없으신 은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풍성한 그 은혜를 그들은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받고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제발 잊지 말고 살아라. 자기가 자기에게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자리가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감사와 찬양은 사라지고 아주 독한 말의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또 잊어버려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길에서 시대때때로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제발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홍해 같은 문제와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심이 정말로 칼급했을 때에 나에게 아주 섬세하게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만큼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나의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가 한 것 같았지만, 다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았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은혜 베풀어 주신 만큼은 결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영어로 감사는 thank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think예요. 영어의 어원을 보면 이 think, 생각한다는 말은, 이 thank, 감사한다는 말은 think, 생각한다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자는 어떻습니까? 생각이라는 말의 한자가 어떻습니까? 날생자의 깨달을 각자예요. 이것이 생각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날생자의 깨달을 각자, 깨달음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을 하면 깨달음이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깨달음이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망각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는 것, 이것은 나의 옛 모습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 어려움 중에 있을 때의 그 간절함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잊지 않고 그 은혜의 사건들을 매 순간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산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원망이나 불평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 여기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지냈는데 하는 얘기가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생선이 없다는 겁니다. 채소가 없다고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을 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만나가 꿀송이처럼 달고 맛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만나를 인한 감사보다는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기를 달라, 생선을 달라, 채소를 달라 하면서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에 익숙해지다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축복은 더 이상 축복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성한 축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어도 이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이것은 더 이상 축복으로 여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죽을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삽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그 기적 또한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제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음식을 먹습니다.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음식이 나왔으면 감사 기도를 하셔야죠. 왜 기도를 안 하세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셔야 우리가 또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음식 앞에서 감사 기도도 안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메뉴는요 지금까지 많이 기도한 메뉴입니다. 그러더래요. 지금까지 많이 기도한 메뉴이기 때문에 또 기도할 필요 없다는 얘기겠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만나를 매일 먹었어요. 처음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감격했어요. 꿀송이처럼 맛있고 달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더 이상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자 없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자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축복이 익숙해지다 보면 처음에는 나의 축복이었던 남편이, 처음에는 나의 축복이었던 아내가, 우리의 가족들이, 내 생업이, 내 교회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럴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은 축복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복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러자 악한 말로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문제는 그 축복을 축복으로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혹여 지금 나의 삶의 정황과 상황과 처지가 불편하고 부족하고 형편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은혜와 축복으로 인정함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 현재의 어려움을 감사로 극복하는 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 4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같이 뒤섞여서 노예로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따라 나온 이방인들이었어요. 자유를 찾아서 이 유대인들을 따라 같이 나온 이방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12장 38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수많은 잡족,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수많은 잡족,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섞여 살았던 이 이방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냐면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어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탐욕이었어요. 그럼 그들의 탐욕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을 계속해서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거예요.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기를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이 탐욕입니까?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고기가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탐욕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고기 먹는 것이 뭐 탐욕입니까? 고기 안 먹으면 기운을 못 차리는 분도 계시잖아요. 고기가 나와야 잔치 같은 잔치지 않습니까? 고기 먹는 게 뭐 탐욕입니까? 탐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성경은 탐욕이라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 특별했기 때문이에요. 탐욕이란 일반적인 의미는 지나친 욕심이에요. 지나친 욕심. 여기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상대적이죠. 예를 들면 음식이 한 상 떡 부러지게 차려졌습니다. 밥 한 그릇을 먹었어요.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한 그릇 더 먹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많은 음식 가운데 한 그릇 더 먹는 것이 뭐 탐욕입니까? 반찬이 맛있으면 한 그릇 더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상황. 사람은 10명인데 밥은 반 고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몰래 그것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럴 때는 탐욕인 거예요.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같으면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은 지금 광야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먹을 음식과 먹을 물이 늘 부족한 곳이었어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기가 힘든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고 먹고 사는 것만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고기까지 먹고 싶어서 원망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는 탐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만나, 여기에 만족을 못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루하루 한 끼 한 끼를 먹긴 충분하지만 내 욕심을 따라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탐욕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데에 지장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한 끼 한 끼를 날마다 걱정해야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족한 거예요. 그런데 멈추지 않는 내 이 욕망을 따라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면 그것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먹이실 때는 죽이려고 먹이셨겠습니까? 살라고 먹이셨겠죠. 그렇다면 만나로도 그들은 굶어 죽지 아니하고 영양분이 쇠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있죠. 이것이 은혜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탐욕을 부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악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라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이방인들은 고기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원망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제 구원받아 그들은 자연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부안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글자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이스라엘 자손도. 섞여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만은 그러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도. 이것이 이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언론에 심심찮게 나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교회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은, 교회만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또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나 불평의 말은 학습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인간은요, 빨리 습득하기를 잘합니다. 그것이 또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오랜 시간 동안 학습이 되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생이 되죠. 오늘 4절 보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빨리 학습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들의 인생이 되어버렸는지.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됐습니까? 그만큼 빨리 학습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큰 말들을. 그러게 우리가 파괴의 언어, 악한 말이 아니라 생명의 언어,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에서는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이 파괴의 언어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해야 개선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원망과 불평은 세상을 고사하고 자신도 못 바꿉니다. 그럼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비전의 언어로 바꿀 때 그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냐?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만 하면 그것은 단순한 원망이요 불평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원망, 불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세상이 분명히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니 난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명의 언어로 바꾸면 원망과 불평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명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내 가정과 생업이, 우리의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서 그 생명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생명의 언어인 감사와 찬양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찬양의 언어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내 인생의 모든 일에 감사가 내 몸에 배는 삶의 스타일이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감사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의 감사와 찬양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덴마크가 나온 세계적인 동화 작가가 있죠. 동화 작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안데센입니다. 그렇죠. 안데센은 아주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어렵든지 그의 어머니는 남의 집에서 빨래를 해서 받은 그 품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날마다 술이 취해서 어머니와 그리고 자녀들을 매질을 했던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러자 이 안데센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런 그가 먼 훗날 세계적인 동화 작가가 되어서 전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아름다운 그런 작품을 남기게 되죠. 그가 이제 황혼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한 기자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힘든 최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그렇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그러한 동화를 어떻게 쓸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안데센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힘든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베풀어진 축복을 찾았고 그 찾은 축복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술이 취해 가족들을 구타했던 아버지였지만 계속해서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라고 나 자신을 설득했고 너무나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그 집이 정겨운 내 삶의 터전이라고 늘 나에게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내가 살았던 인생의 그 모진 역경이 결국 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년을 내가 쓸 수 있었고요. 내가 너무나 못생겨서 사람들로부터 못생겼다라고 왕따를 당할 때에 내가 미운 오리 새끼를 내가 쓸 수 있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광야길이 너무나 거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세요? 광야의 모래바람처럼 세상의 풍파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렇다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을 하나씩 다시금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나의 언어 습관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원망과 불평의 언어로 습관화되어 있다면 의지적으로라도 감사와 찬양을 습관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생각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언어로 바뀔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깔려있는 원망과 불평의 거리들을 감사와 찬양의 거리들로 바꿔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 그 인생길은 원망과 불평의 길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이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곱씹으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감사하시며 찬양하신다면 우리의 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와 찬양의 거리와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저희들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